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네, 오늘 함께 보신 사도행전 12장 말씀.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를 향해서 나타나는 박해의 현장이 점점 심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로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이제는 이 유대인들을 동경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힘입어 살고 있었던 헤롯 왕에게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인기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야고보의 순교 현장도 나오고 또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히고요. 또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니까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옥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또 헤롯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특히 헤롯의 눈에 봤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도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도 이제 사도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본문 말씀의 뒤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순교하시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야고보다. 야고보가 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현장도 보게 되고 베드로도 붙잡혀가고 이 교회들을 향한 핍박과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의 정도들이 이제 점점 심해져 가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다. 이 헤롯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 말씀 내용을 봤을 때는 이러한 박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특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또 오늘 이 새벽제단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시고 또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헤롯이 핍박을 강하게 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지금 가만히 보면요, 작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표현만 봐서는 그냥 어쩌다가 야고보를 죽인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문맥을 좀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뒤에 나오는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 하는 그런 마음들까지도 포함해서 야고보를 어떻게 순교하게끔 만들었는지, 죽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 죽었는데 부활하셨다 그러고 승천하셨다 그러고 또 다시금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십니다. 어떻게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헤롯이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을 헤롯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떠오르시죠? 뭐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가두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한 겁니다. 야고보가 괜히 순교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를 순교하게끔 만든 것은 헤롯이 이미 작정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 유대인들이 좋아하더라. 그래서 헤롯은 이 야고보를 죽여서 환심을 산 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고 제대로 좀 파악을 해본다라면은 이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목적으로 하여 순교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요, 이 사람은 하스몬가에 속해 있는, 하스몬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부분적으로 유대인이에요. 자, 하스몬가가 어떤 가문이냐면 기원전 152년에 독립된 유대 왕국을 만든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여러 가문들 가운데 독립적으로 따로 이 가문만 하나의 어떻게 이 왕국처럼 또 왕권을 지닌 그런 가문인 것처럼 독립해서 나라를 세운 그런 가문이죠. 그러니까 뭐 나라를 세울 정도면은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위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들 또 여러 가지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가문이 참 대단한 가문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헤롯은 그 가문의 이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유대인의 혈통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들을 통치하고는 있지만 다른 통치자들과는 달리 유대인들과 좀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또 공통점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할 때도 유대인들을 위한 정치,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그렇게 순교하게끔 만들고 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감추려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고 이 정치적인 방편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또 잡아 가두는 일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이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이제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아,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둔 것이 내가 정치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정치 생명이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구를 가두려 합니까? 베드로를 붙잡아서 또 베드로도 처형하려 하는데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제 6월절을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절기 기간 가운데 사형을 하거나 피를 보거나 또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일을 좀 거부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처형하는 일을 이제 미루게 된 거죠. 그래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 베드로는 그 재판을 앞두는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베드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가만 내버려 두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무사하기를, 베드로가 다시금 풀려나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지켜주실 것을 목적으로 삼고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서 헤롯은요, 베드로를 이 옥에 가둘 때에 굉장히 4명씩 4조가 되게 하여서, 그러니까 총 16명이에요. 군사를 붙이는데 4명이 한 조가 돼서 4개 조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번갈아가며 순찰하면서 베드로를 잘 지키라 명하고요. 단단히 묶어놓고요. 베드로가 어떻게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베드로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4개 조씩 군사를 붙여줄 이유가 있나? 또 그냥 감옥에 갇혀 있으면 못 나올 것이 뻔한데 그를 그렇게 묶어놓고 그렇게 단단히 그를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냐면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네, 지금 이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어떤 내용들입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라는 말에 베드로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헤롯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 제자들을 끌어다가 내어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고요. 다시 성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줬다라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헤롯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헤롯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가 탈출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게 하고 단단히 단속하게 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중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천사를 보내시고요.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자유를 얻고 그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마가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집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 전하라고 그렇게 모든 박해 현장에서도 그를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은혜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또 우리도 말씀 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만 그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누가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날 막 욕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거리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베드로는요 2번이나 옥에서 탈출하게 만드시는 내보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2번이나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2번이나 나갈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요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삶을 살게끔 요청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능력으로 오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걱정거리 다 물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더 보셔야 되는데 헤롯을 보겠습니다. 아까 헤롯을 잠깐 설명해 드린 것은 헤롯이 이제 이러한 유대 가문 중에 또 아주 대단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이제는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왕으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 헤롯이 나중에 참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처럼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또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베드로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갔던 헤롯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 또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헤롯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를 치료하고 또 의원으로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거는 같은 누가가 쓴 책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누가의 시선에서 헤롯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먼저 교만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어떻게 교만하고 있냐면 타락과 허영으로 가득한 자처럼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네. 자, 지금 헤롯을 표현하는 이 말씀, 헤롯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의 눈에 비치는 헤롯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복을 입고 그 왕복을 차려입은 상태에서 얼마나 거만하게 부렸는지, 백성들 앞에서 그가 뛰어난 운변술로, 뛰어난 언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왕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을 향한 정책, 이 목적이 있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교회도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잡아가두고 이런 일들 하니까 인기가 막 상승하는데, 그것에 힘입어서 이 뛰어난 웅변술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이제는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되셔서 그 헤롯을 심판하시는데요. 이 교만한 헤롯, 또 죄 지은 헤롯,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또 세상 인기를 다 한 몸에 얻은 것 같은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그냥 육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치시면 거기에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헤롯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말씀에는 표현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 이 유대 고대사의 내용에 의하면 기원 후 AD 44년에 이 가이사랴의 지방에 글라우디오 황제를 축하하는 그런 연회 그리고 대중 축하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을 했다. 그게 이제 거기 황제를 축하하기 위한 황제를 축하하는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닷새 후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벌레를 먹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역사가의 눈에 봤을 때는 갑자기 병에 걸려 닷새 만에 죽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이죠. 역사책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이 두 가지 의견으로 이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헤롯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이 헤롯 왕이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냥 단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것도 참 기이한 현상이죠. 이유가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는 자들의 결말은 이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박해자가 심판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박해자가 사라지고 이제 교회의 활동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박해자가 사라진 것 때문에 더욱더 그 삶이 흥왕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왕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늘 이 누가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12장 말씀의 마무리,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있는 이 박해의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교회에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제자들이죠. 오늘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오늘 비교하며 알려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의미 있는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책이에요.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 누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사건들, 이 사건들의 단락마다 총 7개로 나누어서 7개의 단락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이 말씀이 흥하더라, 이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들로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총 7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12장 24절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마무리하는 단락들의 가운데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의 하나님 말씀이 흥왕할 수밖에 없는, 또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에 누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이 만방에 펼쳐나가게끔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 뜻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고 있는가를 그가 직접 목격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7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해당되는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4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구나. 보여주는 말씀, 누가가 일부러 마무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두 번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리고 복음의 위대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온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평안하여진다. 든든히 서간다. 거기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뭐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세워지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는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나왔어요? 네?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는 벌레가 먹히게 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아주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심판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부흥하는데 믿음도 더해지고 굳건해지고 있다. 정말 이 땅에 펼쳐져 나가는 복음의 위대함과 또 교회들의 부흥함을 나타내주는 누가의 시선에 보이는 이 위대한 모습들을 하나를 또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도 역시 힘이 있어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이죠. 주님 주시는 힘이죠. 그래서 흥왕해집니다. 막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력을 얻었다.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제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이 되는 겁니다.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모든 사람, 이방 땅에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한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게끔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오는 사람들, 바울이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더라.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목회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이 목회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그가 이 초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그 편지들 속에 여러 신학 사상이 들어가 있고 또 이단 사상과 또 철학 사상들과 교회가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여러 가지 중심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서 힘을 얻게끔 하기 위한 편지글들인데 그 목회 서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게끔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말씀이 흥왕하고 또 복음이 넘쳐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이유들을 누가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말씀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에서 보실 수가 있었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큰 전체적인 그런 주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흥왕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모든 의미들을, 그 은혜들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 슬픔 없이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절망감, 또 고난, 환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어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더라. 믿으십니까? 내가 이러한 슬픔과 박해와 고난의 현장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더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좀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걱정 없이 절망감 없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새벽 제단을 찾고 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로서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한 번에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으나 주님은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오늘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절망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며 어려운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삶의 말로는 결국 주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며 순교하게끔 만들었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의 인생,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잠시라도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갖지 아니하도록 악한 영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능력의 손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여러 하나님 말씀이 흥화하였다라는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핍박과 박해의 현장 속에서도 많은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셨고 말씀이 흥황하게끔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나가고 계셨음을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광교회가 또 부흥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 느끼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업과 삶의 현장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 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님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증 집회를 9월 13일에 예정하고 또 준비하는 기도회 시간으로 새벽기도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 회복 또 간증 집회를 위해서 9월 13일에 있을 이 날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또 때로는 우리 묵상 기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